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도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신 그 언약을 밝혀주시니 성막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가 더욱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같이 죄로 막혀진 성막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찢으셔서 저희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하시고 3일 만에 육체로 세워주신 성전에 들어가게끔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이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해주시니 그 은혜로 우리는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까지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며 악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모든 교회가 한 성령을 받아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드리면 구치소 독방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윤 대통령 아들을 귀히 여기사 그 아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많은 이들이 복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이 되어진 저희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의의 소망으로 기쁘게 기다리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은혜로운 시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만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원래 오늘 그 안미지라고요. 안미지라고 그 우리 이민아 자매의 가장 친한 절친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왔어요. 와서 지금 다른 교회당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제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왔으면 해서 오기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그 안미지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여기 옛날에 피아노 반주했던 안미리의 언니가 안미지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 배운 거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하고를 제가 이제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2장으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을 보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국인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다면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추석이 가까운지라 한국 사람이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설명하려니까 한국인의 추석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보라고 쓴 것보다는 모든 이방인들 또 다 보라고 쓴 책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것도 보면은 이게 유대인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받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헤롯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남쪽에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문은 오른쪽 문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이고 왼쪽 문이 평민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예수님은 평민 중에 평민이죠. 왼쪽 문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시면은 일반 용품 파는 일반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나스 시장이 그 뒤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봤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로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리고 이 상을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중에 이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이고 6월절은 절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헤롯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난번에 공간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걸 보시고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가 딱 들어오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오늘 안미지 자매가 왔으면은 지난번 거를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지난번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걸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된다.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불을 피워도 그거는 걸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번제,
속죄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수컷제가 있는데 요 다섯 가지의 제사는 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 두 번째 소제만은 이거는 그 식물로 고운 식물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것만은 피 없는 제사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있는 제사에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은 크게 두 가지고, 근데 첫째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세 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새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네 발 짐승은 소, 양, 염소, 새는 산벼룩이나 시벼룩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 각각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기다 먼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 테이블에서 어디죠? 여기 도살 테이블에서 죽인다. 그리고는 이제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내장을 씹는다. 그런데 요거를 철저하게 순서를 잘 지켜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칼을 가지고 각을 뜬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각을 뜨는 거,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내는 그 단어를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용하고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단어가 정확하게 칼을 가지고 잘라낸다 라는 의미의 동사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거를 잘 각을 떠야, 잘 잘라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잘라서 잘 분별해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은 피를 뽑고 그리고 뽑은 피를 뿌리거나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을 피우고 제단에 될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그 5가지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저 5가지의 제사 그걸 보면은 먼저 피가 필요한 제사 4가지와 그 다음에 피가 없는 제사 소제 하고를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번제는 우리말로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올라다. 왜 올라라 그랬죠? 예? 그렇죠. 태우니까 번제니까 태워서 몽창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영리한 멘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이걸 아주 확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외우기가 힘들 테니까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슐레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면은 평화,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샬롬 잘합니까?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건 단수인데 요거의 복수가 슐렘입니다. 화목제가. 속죄제는 하타하트인데 요거는 소돔 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싹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는 아십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다른 거는 속죄제는 아주 근본, 죄의 근본을 다루는 그런 제사고 속건제는 이제 타인의 재산을 귀히 여겨서 죄를 지었을 경우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는데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남의 물건이나 이런 거에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양영석 3발 달린 짐승 3개, 그 다음에 살빌리기나 집빌리기를 하는데 모든 제사는 다 소양영석 살빌리기 집빌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화목제다. 화목제는 요거는 먹자고 하는 제사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핵심은 교제다. 하나님과 나한테. 이거는 제가 여보세요? 네네. 누구요? 조정식. 예. 얼마 나온가요?